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 같은 바디메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곤 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설교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잘 준비되면 말씀을 전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갔다 오고 나서 화요일날 춘천에 왔는데 목회자에게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자꾸 마음에 이렇게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또 신방이 있잖아요. 또 신방을 또 해야 되니까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빨리빨리 또 말씀 어느 가정이 신방인지를 안 가르쳐 줘가지고 제가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 목요일날 빨리 좀 말씀이 어느 가정에서 신방하고 어떤 날 하는지 알려줘라. 알려줘야 제가 그 가정에 맞춘 말씀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분주하고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싹 뜯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새벽 기도에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냥 이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저의 고통 가운데 태어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봄이 왔습니다. 봄. 근데 이 봄을 맞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아픔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때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저 중동의 땅에서 벌어지지만 결코 그것이 남의 일들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의 소리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원래는 제가 이 봄날에 아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런 설교를 사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바꾼 거죠. 그런 아픔과 고통의 소리가 꼭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때로 우리의 삶 안에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다 내색하진 않지만 다 표현하지 않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이 왠지 조금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봄이 우리에게 왔지만 이 봄을 봄이라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봄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행복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조금은 어두운 삶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려지고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원래 봄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원적으로 다양한 설이 있긴 하지만 원래 봄은 보다, 영어로 말하면 씨인데 보다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다의 명사형이 봄이래요. 봄. 그건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봄이 되면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만물의 생명력이, 이 새싹들이 움트는 거죠.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생명의 기운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땅 위로 솟아오르는 그 모습을 본다는 의미 속에서의 봄입니다. 한마디로 온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이 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여전히 어둠의 그늘 속에 우리 자신이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한 주인공이 바로 인생의 지독한 겨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봄이 다가왔지만 그에게도 봄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인생의 삶은 지독한 겨울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는 육체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봄의 계절이 다가왔지만 그의 영혼과 육체는 단 한 번도 봄이 찾아온 순간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여리고라는 성읍이 사실은 이런 바디메오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환경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알려질 만큼 종려나무가 가득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헤롯 왕의 겨울 궁전이 이 따뜻한 이 여리고에 있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는 화려한 도시였고 풍요로운 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나 그런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와 마을은 바디메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길가에 존재하면서 이름 없는 한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유명한 유대인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을 세 가지로 규정했는데 그것이 노동, 작업, 행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사람은 사람다운 역할을 사회 안에서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회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공간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길가였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웃고 줄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길을 가는 그 길가의 삶,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주님이 놀랍게도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눈이 멀었기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지나간대. 야, 그 북쪽의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뭐 그랬던 사람 아니야? 그리고 또 그의 가르침은 범상치 않다고 하던데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다는 말도 있어. 수많은 군중들의 이야기가 바디메오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바디메오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분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꿈꾸던, 그리고 그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없는 분이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곁에 다가왔을 때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지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고 주님이 알 수 있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바디메오를 돌아봤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하고 하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되고 광야에서는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미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했던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 하고 바디메오는 생각했습니다.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문스러워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 위에 서 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제대로 그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쏟아낸 것입니다.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은 유명한 작품들을 공교롭게도 그가 청력을 잃었을 때 그 아름다운 우리가 아는 교향곡들을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음악가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곡을 작곡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자기의 청력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의 소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작품들을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어쩌면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풍경이 더 이상 그의 눈앞에 보여지지 않자 그는 자기 내면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약속과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 차오르게 된 것이죠. 그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지만, 볼 수 없었지만 들려오는 소리에 내면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소리에 당황하기 시작해서 그를 말렸지만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방해를 뚫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메시아라고 다시 한번 외쳤던 것이죠. 사실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나를 치료할 것이고 나의 메시아라고 인정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던 것이죠.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다. 보이지 않지만 내 눈앞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바디메오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 그렇습니다. 때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좀 잘 나갈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가 찾아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때보다 대부분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날 때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에 우리가 시달릴 때 그때 주의 은혜를 우리가 목격하고 만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바디메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저 찬란한 신앙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거의 유일무이하게 성경의 바디메오가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유독 바디메오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면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따스한 음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부를 때 바디메오 행동을 보니까 겉옷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장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일자적으로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주님의 품으로 향하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늘 신앙은 반응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되게 좋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무엇보다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중에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꽤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은 유대 역사과 유대의 어떤 생활,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겉옷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사회와 예루살렘에는 낮과 밤의 기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낮에는 엄청 뜨겁지만 밤에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온도가 37도더라고요. 38도. 그리고 서울 딱 도착하니까 거기서는 반팔 입고 다녔는데 여기 딱 도착하니까 반팔 입고 왔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딱 보니까 영상 3도야. 영상 3도인데 얼어 죽을 뻔했다니까요. 40도 차이가 난 거죠. 40도. 37도에 있다가 영상 3도면 춥지 않잖아요. 따스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얼어 죽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빨리 열어가지고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시대는 중동은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인도에 보면 영상 1도에도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소개됩니다. 왜냐? 가난한 일반 서민들에게는 겉옷이 밤에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보내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옷이란 겉옷을 말할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가 나에게 빚을 져서 혹시 겉옷이라도 뺏어왔다면 그 옷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만큼 유대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겉옷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거죠. 한마디로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겉옷은 밤의 체온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벽이었으며 자산이었습니다. 특별히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디메오가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소리에 너무 감격하여서 자기의 유일한 자산인 혹시 불러서 주님께서 나를 안 고쳐주시면 어떡해?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데 겉옷을 찾을 수도 없을 텐데. 그런데 바디메오는
단 일말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때로 주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몸부림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닮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 말한 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라도 무엇을 더 가지느냐 소유에 집착하느라 때로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자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겉옷을 미련 없이 던졌습니다. 우리가 봄이 오면 겨울에 지나온 두꺼운 외투를 벗어버립니다. 그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조금씩 하루아침엔 되지 않을지언정 조금씩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찾아드는 이상 하나 둘씩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들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들,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작은 이익들,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고 하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던져버릴 때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이 바디메오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선택은 놀랍습니다. 오늘 성경의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줬을 때 그는 예수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안 보던 눈이 떼어지면 꿈에 그리던 가족들과 만나 즐거운 잔치도 좀 벌이고 친구들도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못 뵀던 여행지도 좀 찾아가서 시간을 좀 보내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마음 먹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어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또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다시 다음에 더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그의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이전에 갖지 못했던 것들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가 그의 삶을 덮었기에 그는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였기에 오늘 마가는 바디메오가 주님의 길을 따랐다고 말했고 그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를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했지만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자리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늘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예수님을 더욱 단단히 붙잡는 것으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정한 아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니체가 인간의 정신의 발달을 세 단계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종하는 낙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가 저항하는 사자, 세 번째가 자기 삶을 유의하며 창조하는 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릴 때는 끊임없이 복종하면서 그리고 조금 크면 저항할 줄 알게 되고 세 번째로는 자기네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아이로 인간의 정신의 단계를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로 비유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낙타에서 비난에 맞서 소리 지르는 사자를 거쳐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이 봄날에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함을 꿈꿔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봄철 신방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들이 해마다 봄이 오면 하는 신방이 아니라 올해는 어떤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서 거듭나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과 가정이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간절한 소망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최종병기 활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재밌게 봤는데 이게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주인공이 신궁 활을 잘 씁니다. 근데 자기의 누이 동생이 이 청나라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끌려간 자기 누이를 구하기 위해서 활 하나만을 가지고 적들을 뒤쫓아갑니다. 적들을 뒤쫓아가면서 적들을 활로 하나씩 죽여나가요. 근데 적진에도 유명한 청나라의 신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서로 화살을 마지막에 쏘는, 서로를 향해 화살을 쏘는 그런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많이 있어요. 그때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던지면서 화살을 쏘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넘어서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힘과 용기를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만약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자라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180일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벌써 룻기입니다. 룻기는 이제 짧아서 하루 만에 다 끝나는데 내일이면 또 이제 역사서로 넘어가죠. 여러분, 이 얼마 안 됐지만 2월에 시작해서 벌써 2달 만에, 2달도 채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된 세계의 농담이라고 하는 이다혜 씨라고 불리는 사람의 책을 하나 샀는데 이 책은 고전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술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으려고 책 표지를 딱 한 장 넘겼어요. 한 장 넘겼는데 거기 저자의 사인과 문장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읽기가 당신의 삶을 구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읽었는데 내 눈에는 어떻게 읽어졌냐면, 읽기가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네, 이걸 직업병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내가 잘못 읽었나 봤더니 맞아, 구할 수 있다면이야. 근데 이게 저에게는 읽기가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면으로 읽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가, 성경을 읽기가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이 일에 우리가 도전하고 이 일에 우리가 응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들을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역사하시지만 고난의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서 있도록 만들게 하실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봄은 단순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계절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눈이 뜨고 이제껏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참된 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바디메오의 그 뜨거운 외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낡은 겉옷을 던져버리는 결단 또한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봄날의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보게 되어 길을 따랐던,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바디메오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행진을 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